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하여 표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기에 여호와의 궤를 모신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소개할 때 가드 사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가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블레셋의 마을이죠. 블레셋에 속한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모신 이 사람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울 왕이 꾸준히 싸웠던 사람도 블레셋이었고 다윗이 왕이 되어 싸운 사람들도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하여서 오던 중에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두려워 떨면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는 것을 주저할 때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자기 집으로 이 법궤를 가져갔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을 주시고 블레셋 사람에게도, 블레셋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의 나라인 한 사람, 여기 오벳에돔은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조차 가져가기를 주저할 때에 자기 마을로 자기 집으로 가져간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 법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 사람들이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에 두면 다곤의 목이 부러져 있고 쓰러져 있고 그래서 가드와 에스글론으로 이 법궤를 계속 옮겼지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오벳에돔은 언제 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까? 그래서 다윗도 주저할 때에 자기가 용기를 내서 그 집으로 모셨을까? 저는 혹시 이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다곤의 신전이나 가드나 에스글론에 있을 때에 그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봤습니다. 적어도 가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본 것은 아비나답의 집에서만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20년이 더 된 일들이 되겠지요. 하여간 여기에 하나님이 이 이방인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을 주시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편견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착하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유학을 가거나 하면 예수 믿은 사람한테 그냥 곤혹을 치르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편견들을 좀 내려놓고 이방인 중에도, 혈통이 다른 사람들 중에도, 아니 저가 아버지가 깡패인데 어떻게 자식이 목사가 됩니까? 제가 늘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 근처에서 큰 교회를 맡아서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아버님이 진짜 깡패이셨어요. 그래서 늘 어릴 때에 술 먹고 사람들 때리는 그런 아빠를 모습을 봤는데 그 아버지가 회심을 나중에 해서
그 아들이 또 목사가 된 이런 결과들을 보고 돌아가셨어요. 예, 정말 여러분,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이방인도 기뻐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에게 이 언약의 궤가 간 것이 그 당시에 이 사람만 믿었다면 오늘날은 이방인들 사회 속에 사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복이 무엇인지, 여호와가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기뻐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이름인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셨더니 이 언약궤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6장 1절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가지고 갔더니만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온 집에, 모든 가족들에게, 모든 가족들이 하는 일마다 집의 구석구석에 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복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벳 에돔은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가 메고 자기 집으로 가져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다윗이 웃사를 죽이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때에 자신의 집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보관했던 사람인데, 다시 말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할 때에 자기 집으로 언약궤를 가져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얻기 위해서 언약궤를 이용한 사람이 아니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이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를 그는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언약궤를 모시는 삶의 결과가 뭔가 하면 그가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죠.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을 그가 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때로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평생에 여호와를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건강과 병듦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긴 하나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바라는 것은 바랄 수는 있겠지만, 건강이나 형통함이나 또 재물의 복들을 바랄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쁨을 얻으려고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종노릇하도록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들은 우리들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편이긴 해도 우리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에 숭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번영의 신학을 쫓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신을, 자신의 욕구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을 모신 하나의 결과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 웃사를 죽이는 것을 보면서 그는 분노하고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 두려움과 분노를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모든 예배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춤을 춘다고 하였는데, 역대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된 대로 하면 다윗은 춤을 췄다는 말을 한 4번쯤 나옵니다. 이 왕이 자신의 왕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막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사실 예배 드릴 때마다 춤추고 싶을 때가 많지요. 여러분, 찬양을 하다 보면 저처럼 흥분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또 예배 중에 찬양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일어서서 찬양하고 싶고 춤추고 싶은데 사람들이 보여서 잘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직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직분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으로서 여러분 설 수 있을까요? 그럴 때에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꼭 장로 티를 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권사와 안수집사 티를 내고, 예수 오래 믿은 거 티를 내고, 자기는 뭔가 좀 안다는 티를 내고,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어떤 학위를 가졌든 어떤 신학 박사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는 그가 아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겠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니 대통령이 나온다 한들 뭘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대통령이 온다 한들 앞자리 모시고 이러겠습니까? 온 순서대로 저 뒤에 앉으세요. 그래야죠, 그죠? 그런데 왜 굳이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만 오면 자리를 찾아 드리고 막 그럴까요? 가난하고 병들고 노숙하는 노숙인들이 오면 앞자리로 모시는 적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오히려 노숙인들이 오면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합니다. 아니, 냄새가 난들 뭐가 됐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으면 그 사람을 잘 안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의 높임을 받는 사람들도 교회 오면 자연스럽게 높임을 받는 것처럼 하는데, 이것은 예배의 기쁨을 다 빼앗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궤가 자기 성으로 다시 들어올 때에 그가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궤를 메고 6걸음을 뗄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게 제가 굳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6걸음을 뗄 때마다 했는데 성경은 6걸음을 뗄 때마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6걸음을 감에 한 번 했는지 2번 했는지는 모릅니다. 6걸음을 떼고 난 뒤에 적어도 첫 번째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계속 6번 걸음 떼고 다시 드리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다윗의 하는 행실을 보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자신의 성인 다윗 성에 이제 오셔서 진정한 통치자가 여호와가 이 성의 통치자입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다윗은 너무 기뻐서 계속 제사하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은 그 속옷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것은 제사장들이 맨 안에 입는 속옷이에요. 다윗이 너무 기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배 에봇 옷을 입는 것은 회개할 때 많이 입습니다. 배옷은. 그러나 너무 기뻐서 성결하게 되었을 때도 이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족속이 나팔을 불며 했습니다. 여기에 이 언약의 궤가 들어올 때에 여러분 죽은 웃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춤을 추며 기뻐하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춤추는 다윗을 비웃는 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무엘하 6장에는 미갈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우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우사처럼 예배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춤추며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춤추며 기뻐하는 사람 보면서 조롱하면서 저것들은 저렇게 예배를 정말 예의 없이 드리나, 남이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느 자리에 앉을까 늘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 피하려고 여리저리 다니고, 여러분 다 그거 미갈의 행동이죠. 미갈의 행동. 그러면서도 예배한다고 말을 해요. 누군가는 죽음의 자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충만한 자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조롱하는 자리가 돼요. 왜 다윗은 이 언약의 궤가 자기 성에 들어올 때 나팔을 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나팔을 불 때는 행진할 때였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행진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지금 다윗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가져오면서 그가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분 것처럼 다윗은 나팔을 불면서 새로운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나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그가 모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며 기쁨으로 직장으로 갈 때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내가 하나님 모시러 간다, 그렇게 좀 출근하시고, 집에서 일을 할 때 늘 똑같은 일이라고 짜증내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데 우리 집에 여기가 왕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는 종노릇 부리듯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춤추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